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그리고 기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5대 제사의 마지막 순서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속건제라고 하는 그 건자는요, 허물 건자입니다. 속죄죄 할 때 죄는 죄라는 건데, 여기는 허물건, 어기다, 거스리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속건제를 면제부, 면제죄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손해를 배상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속건제는 이걸 손해를 보상하는 거다. 근데 그냥 원물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거기다 더해서 그래서 돌려보내라, 이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두 방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 여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러면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이제 범죄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다든가, 정말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런 이제 11조 예물,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5분의 1을 더하여 이제 그걸 보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러면은 본물을, 이제 그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돈으로 보낼 것이니,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속건제에 대한 의미를 너무 이해돼 둔감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거나 뭐 사기를 하거나 뭐 어떻게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은 우리는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 그래, 이 점이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은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5분의 1을 더하여 갚겠다는 게 아니라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막 그냥 마음이 그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아주 충만했던 거죠.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 너무 둔감한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순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는요, 먼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이게 먼저입니다. 흠없는 수양을 양떼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하나님과 먼저 이제 화목을 하는 거,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이제 보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속건제 순서는요, 배상하는 게 먼저입니다.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이 돌려보내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1907년일 거예요. 평양에서 그 정말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죠. 그때 어떤 장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그 관리를 자기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재산 중에서 떼어먹었습니다. 횡령을 했습니다. 그때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고 그랬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그는 또 속건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올지니, 그러니까 사람에게 돌려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리라는 것,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기도를 하려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하고 맺어졌던 것을 먼저 풀은 다음에 말해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런 말씀이 거기에도 나오죠. 그러면은 왜 이웃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가? 모든 죄의 결과는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나니,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다. 이웃에게 죄를 범했어도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 배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꼴 좀 봐라, 꼴 좋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도 나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다윗이 저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저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래서 아이가 죽었죠. 그러면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는다고 여호와의 원수 사탄이 그 비방하는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담의 그 죄가 이 다윗의 낳은 밧세바가 낳은 자식이 죽는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나요?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하나님 앞에 손해를 입힌 이거를 말입니다. 이걸 보상하기 위하여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밧세바가 낳은 자식이 죽은 건 그건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씨를 보게 된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씨가 퍼지게 된다는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를 찾게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주님의 속건제물에 드려주신 결과는 우리 죄악만 담당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말하자면 본전만 찾은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우리들의 죄만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의롭담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원상만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본전만 찾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 그런데 속건제가 5대 제사 중에 맨 마지막에 놓인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구원 얻은 거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되는, 돌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이것도 제가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제 물려받은 그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속건제는 본전만 찾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담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환원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때에 의롭다 부르던 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신 것 같죠. 그래, 주님은 아버지요, 내게 있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인 겁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말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본문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미련한 인간은요, 이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졌는데도 그걸 죄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게 대한 거는요, 이웃의 죄를 범한 것도 모릅니까?
도둑질한 걸 모릅니까? 간음한 것들 모릅니까? 그건 부지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건 몰라요.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거는 이건 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어느 편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입으로만 사랑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건요, 이웃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이 한 달만 같이 살아보십시오. 대부분 불화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적한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남편 5이 있으니까. 여기 부자 청년에게도요,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이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물을 나눠줘라. 그리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미련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모든 죄의 원인은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였으니 우리는 이렇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고,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속의 책입니다. 그 언약의 근본은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지 못하여.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가 왜 마지막에 왜 나와 있습니까? 속건제에는요, 결단에 따릅니다. 여러분, 본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건 제물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속건제는 5분의 1을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본문만 주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돌려보내요. 형제에게 우리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여기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이죠,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속죄제를 가져가고 속건제를 드려주신 건 오늘날 이런 자녀들을 정말 얻으시기 위해서 그러셨는가? 정말 이런 의문, 이런 물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리까? 옷 두 벌 있는 자로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예? 세리들도 와서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예?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기 구체성에 따르는 거예요. 예?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나요? 지금도요. 예? 그 맨 앞장서 있는 가운데 대형 교회가 있고, 예? 이 목사, 목회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이름을 더럽히고도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사람 보았습니까? 레위기 5장 19절에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참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전도의 문을 다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성도들 보고 전도하라 할 그런 용기가 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말이죠.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타락해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앉아서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렇게 하신 후에도 바벨론에서 70년의 연단을 받고 돌아온 후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남은 자가 있게 하셨는데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이 더럽힌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더럽힌 손해를 이제 입힌 그걸 위해서 속건제물을 드려주신, 이렇게 하신 후에도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으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므로 아까 백성들이 그리고 세리들이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랬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목사님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장로님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